그래서 1장 2절에서 4절 읽고 그 다음에 12절 읽고 이렇게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12절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인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이제 빌 하이블 목사님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그 책을 참고를 해서 그걸 대충 그 줄거리를 해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죠. 그동안 이제 세 가지를 다뤄왔습니다. 용기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비전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자기 통제력 혹은 절제에 대해서 영어로는 디스플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인내, 네 번째 인내에 관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인내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내는 우리 삶의 모든 인간관계에서나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꼭 필요한 어떤 성품이고 인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다룬 이제 용기, 또 비전, 자기 통제력 혹은 절제하고도 굉장히 연결되는데 이 세 가지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건데 인내가 없으면 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용기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 알죠? 우리 한번 용감하게 용기를 내는 거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용기를 내는 게 사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내가 용기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거죠.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앞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볼 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아는 비전이 있는데 인내가 없다면 그 비전은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전에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요. 자기 통제력, 절제도 마찬가지죠. 10번을 잘 참았지만 잘 인내하고 절제했지만 11번째 절제를 내가 못했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이어트나 운동이나 관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11번째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정리해 봅니다. 인내는 용기를 유지시켜준다. 인내는 용기를 유지시켜준다. 또 인내는 비전을 현실화해준다. 인내는 비전을 현실화해준다. 그리고 인내는 자기 통제력을 지속시킬 수 있다. 유지, 현실화, 지속 다 이제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인내가 용기나 비전과 자기 통제력에 절대적으로 인내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삶을 간단히 봐도 그렇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가장 큰 귀한 행동, 이제 십자가 지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용기를 내셨습니다. 그 두렵고, 좀 무서운 십자가 형벌을, 내가 지겠다. 용기를 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면 이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 후에 아름다운 날이 있을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부활의 모습을 꿈꾸면서 그런 비전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기 통제력, 절제를 하신 것이죠. 모든 고난과 이런 걸 다 꼭 참으시고, 모욕을 참으시고, 육신적 고통을 다 참으시고, 자기 통제와 절제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십자가를 인내하심으로써,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십자가를 참으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용기, 비전, 절제를 다 이루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내가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을 더욱 빛내주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내가 이렇게 꼭 필요한 건데 요즘 점점점 시대가 흘러갈수록 인내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사람들 포기하고 길게 오래 가는 걸 참아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SNS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읽는 거를 싫어하는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긴 영상도 싫고, 뭐든지 짧게
쉽게 하는 것들에 익숙해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은 정말 더욱더 찾아보기 힘들고 그런 귀한 그런 덕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뭐 포기하는 게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게 훨씬 쉽죠. 누가 책상에 앉아서 아이들 보러 수학 문제 풀라 이게 쉽겠어요. 이게 쉽지 않으니까 힘드니까 나가서 노는 게 훨씬 편하니까 나가서 놀라 그러는 거겠죠. 요즘 아마 뭐 아이 인구 수도 적어서 그렇지만 피아노 치는 아이들도 점점 줄어든다 그럽니다. 피아노 치면 악보 보고 좀 이렇게 드릴처럼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점점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TV 보고 유튜브 보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런 고급 문화, 그런 고급 어떤 예술 이런 것들의 인구들도 점점점 줄어드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알죠. 중도에서 포기하면 비싼 대가를 치른다. 이런 걸 다 알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 인내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런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 하이블 목사님 책에서 좀 이게 미국식 우화예요. 미국식 우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만합니다. 이제 어떤 이제 부활절에 어떤 지역사회에서 복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 이거 따지지 말고 우화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복권을 이제 발행했는데 복권을 발행하면 되게 이제 1등상이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돈 상금이잖아요. 근데 이번 복권 발행은 아주 특이했어요. 복권 발행의 1등상이 상금이 아니라 인내라는 인격을 준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화죠. 그런 이제 인내란 인격을 1등상으로 걸고선 복권 발행을 했어요. 뭐 평소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뭐야 인내가 뭐야 하면서 이제 안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샀고 당첨 결과 보니까 한 44살쯤 되는 결혼도 안 한 그냥 백화점에서 그저 그러한 중요한 보직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그런 남자 직원이 1등상을 차지하게 됐어요. 이게 보통 이제 1등상 차지하면 막 인터뷰하고 이 10억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혹시 뭐 기증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다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1등상은 그냥 인내란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제 1등상 했나 보다 그러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다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근데 10년 후에 제가 이제 내용을 막 섞어서 말해봅니다. 이 복권을 발행한 주최기관이 10년 후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됐나를 추적을 해봤더니 뜻밖의 놀라운 일을 알게 됐어요. 원래 이 44살짜리 이 사람은 일이 조금만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그래서 학교 공부도 다니다가 포기하고 이제 이게 제가 미국식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요새 대학은 거의 다 대학을 다 졸업하고 이러지만 이제 이것도 또 좀 시간이 좀 지난 옛날에는 미국에는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고 안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도 다니다 고등학교 정도 포기하고 일도 뭐 좀 하다 힘들면 때려치우고 그러다면 다른 일 그럼 맨날 하급직이잖아요.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인내라는 1등상을 받은 이후에 이 사람이 힘들어도 일을 꽤 끝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정받고 승진을 해서 생활도 어느 정도 되기도 하고 학교도 내가 포기할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선 뭐 이제 우리식으로 하는 검정고시나 인터넷 강의 같은 걸 해가지고선 고등학교 과정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뭐 결혼도 했는데 그때마다 위기가 있었을 텐데도 결혼 생활에서도 인내를 발휘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표현이 나는 그때 10억 받았으면 내 인생은 잘못됐을 뻔했습니다. 근데 내가 인내라는 인격적인 자질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내가 행복해졌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이제 얼마나 금전적인 가치 이상이고 그 어떤 물질적인 가치 이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우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우화를 기본으로 생각해 보면 지난 10년을 한번 각자 이제 돌이켜 보면서 내가 10년 동안 정말 때려치고 싶었는데 그만두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만두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 그런 게 뭐가 있나? 내가 인내하면서 지난 10년을 꼭 참고 기다려서 그러길 정말 잘했지? 라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있으실 겁니다. 다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이런 거죠. 내가 그때 그만두지 말고 그냥 그거 계속 할 거. 괜히 그때 중도에 힘들다고 귀찮다고 나는 화난다고 그만둬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아쉬웠다. 이런 게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 1등 복권 1등 당을 받은 사람처럼 인내라는 자질이 우리 안에 있었더라면 아마 전자의 것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 그때 우리 교회적으로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참 인내하고 버티고 견뎌서 오늘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거 참 잘했다. 그때 장난 모르겠다. 그럴 때도 있었지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인내할 수 있었던 거 너무 그때 잘한 거다.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가정적으로나 뭐 개인 건강적인 면이나 관계적인 면이나 그런 거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만큼 인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인내를 어떻게 키우냐? 인내를 어떻게 키우나?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인내도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 충만할 때 오래 참음이 열매를 맺혀준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생각해보고 노력할 점은 뭔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인내는 결국 포기의 순간을 넘어서는 것이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제 일부러 포기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전전전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확 물밀듯이 다가오는 어떤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순간을 넘어서는 그것이 인내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달리기를 예를 들어본다면 저는 참 달리기 운동을 참 싫어해요. 운동 일반적으로 좋아하고 운동신경도 좀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뭐 체질적으로 안 되는 거지. 근데 달리기를 좀 뛰다 보면은 금방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는 거죠. 발바닥에 열이도 하고 무릎도 아프고 막 다리 근육이 막 쥐어짜기도 하고 심장이 너무 치기도 하고 다 그럴 때 이제 그런 포기하고 싶은 순간 오는 거잖아요. 이제 운동 때는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고 직장 생활이나 어떤 사업할 때는 막 위기가 어렵고 막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뭐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업무라든지 뭐 부당한 대우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뭐 멋있게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딱 사표 딱 들고 그냥 딱 집어 던지고 멋있게 나가는 그것을 미화하는 정말 잘못된 그런 그림에 쏘가가지고 너무 때려치고 싶은 그 포기의 순간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야, 저 사람과는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관계를 딱 끊어버리려는 그 순간, 그 마음을 먹는 그 순간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그렇습니다. 낙심하고 시험 들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 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믿음을 좀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옵니다. 저도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래서 그때도 정말 내가 목회해야 되겠나? 목회할 자격이 있나? 내가 할 수 있나? 관두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정말 어떤 유혹의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을 넘어서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다 교회에 떠나고 싶은 순간들 다 있었을 겁니다. 이 교회 뭐 이러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때려치자. 교회가 여기만 교회냐?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고 나가고 싶었던 어떤 순간이 분명 우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포기의 순간, 그 포기의 순간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내를 키우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 꼬리에 꼬리를 묻는다. 어떻게 하면 그 포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포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나? 이게 뭐 정답이 되거나 모든 답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는 건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인내 대가. 우리 성경에서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 이 그리스어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리스어로 인내라고 우리가 번역된 이 단어가 히포모네라는 단어 명사로 이렇게 쓰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동사형에서 파생되는 것 텐데 히포메노라는 동사인데 그건 뭐 기억하실 필요 없지만 뜻만 기억합시다. 어디에 밑에 머무르다, 아래 여전히 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내라는 뜻 자체가 그리스어로 이야기할 때는 어디 밑에 쭉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개념의 용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그런 건 다 어려움이잖아요. 위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잖아요. 그 순간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 밑에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인내를 겪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그럴 때 그렇게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4절 제가 다시 읽어보면 마지막 4절에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좀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 12절에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인내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더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복을 갖게 된다. 그것은 언제? 인내할 때만. 그 시련과 어려움 밑에 머물러 있을 때만. 그것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것이 닥쳐오면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물론 이제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그런 다른 거라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시련과 어려움이라도 그 밑에 머물러 있고 버티고 있는 그 인내를 발휘할 때 우리 인격이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 그것이 인내의 대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시죠. 우리에게 버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주시죠. 근데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주시기 전까지는 그 밑에서 버티고 있는 게 인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라는 그런 대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좀 예수님을 닮는 그 성숙하고 온전한 인격을 인내 아니면 내가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끝까지 한번 이거를 버티고 견뎌보자.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에 첫 번째 관심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버티고 있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성숙한 그 인격은 얻게 된다는데 성경은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의 순간을 넘기나 그 인내의 대가를 생각하면서 온전하고 성숙한 그 인품은 내가 이 시련 밑에 머물러 있는 인내할 때만이 오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그 대가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인내하자. 포기의 순간을 넘어가 보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포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아까 말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중간부터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사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삶에서 모든 어떤 어려움의 해결책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는데 뭐 이런 생각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나도 이 시련과 어려움을 참아내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앉으시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나도 어떤 인내 대가를 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책에서는 이런 내용들 제가 좀 포함한 내용들 듣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과 함께 좀 실제적인 이야기 한번 역사적인 이야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니스트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영국의 남극 탐험가의 이야기입니다. 1931년도에 1913년도의 이야기입니다. 1913년도면 이제 노르웨이의 아문센이라는 사람이 남극을 먼저 1910년쯤인가요? 거기를 이제 그걸 탐험 정복이 아니라 뭐라 하죠? 거기를 갔고요. 탐험을 했고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은 남극 지점은 아문센이 미리 했으니까 나는 남극 대륙을 횡단해 보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가지고 거기를 이제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어니스트 셰클턴의 그 타고 간 배 이름이 먼저 말씀드리는 배 이름이 Endurance라는 배예요. Endurance는 잘 아시다시피 인내잖아요.
patience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enduranc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참 희한해요. 어떻게 하다가 배 이름을 endurance라고 붙였는지. 그래서 진짜 지긋지긋한 인내를 이분들이 경험하고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1914년도에 이제 어니스트 셰클턴 이런 사람이 거기를 이제 남극 대륙 횡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원들을 모집했는데 그 신문에 모집 광고를 낸 게 또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구인 신문에 영어로는 Man Wanted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 냈습니다. 위험한 여정, 적은 임금, 혹한과 몇 달간 완전한 어둠, 끊임없는 위험, 무사귀한 불확실, 그러나 성공시 명예와 영광 이렇게 썼어요. 짧게 썼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도 많지 않지만 정말 명예와 그런 영광을 원하는 사람들 지원하라. 뭐 이런 내용이겠죠. 세상에 이런 구인 공고를 보고 몇 명이나 지원했을까 궁금하시죠? 그 당시 시대가 돼서 그런지요. 197대 1의 경쟁률이었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출해서 총 28명의 탐험대가 1914년도에 출발했습니다. 1914년도면 1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던 그런 당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배를 타고 저 남미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남극을 향해서 갔는데 실제로 이분들은 남극 대륙이라고 알고 있는 남극 대륙은 발도 디디지 못한 채 그냥 거기서 계속 표류하고 결국 실패로 끝났어요. 대륙 횡단은커녕 대륙에 발도 딛지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탐험을 위대한 실패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남극 대륙 근처에 웨들해라는 그 이제 뭐 또 조그만 바다 이름인데 거기에 해빙이란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빙산 같은데 바다가 워낙 추우니까 그 파도 같은 게 탁 얼어가지고 빙산처럼 돼 있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이 배에 갇혀서 그냥 표류하는 거야. 자기도 원치 않게 그냥 표류하다가 결국 그들이 탔던 인듀런스 배는 난파돼서 침몰해버렸습니다. 2002년도 몇 년 전에 이 배가 남극해 밑에 난파되어 있는 걸 실제로 탐험해서 발견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그리고 이제 난파되고 이 사람들은 부빙이라는 얼음 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겠죠.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 위에 이제 겨우 몸을 의지해서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한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남극 대륙에서 좀 떨어져 있는 엘리펀트 섬이라 아일랜드라는데 거기 도착했는데 거기 무인도입니다.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만 고생하고 펭귄 잡아먹고 뭐 겨우 이렇게 연명하다가 셰클턴이 아무래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이 남극 탐험은 실패다. 우리가 남극하는 거는 실패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무사 귀환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는 무인도라서 식량 보급도 안 되고 우리가 인명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했던 섬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도움을 구하자. 그 이제 포경 기지가 있고 거기서 출발했던 섬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네 배는 난파됐으니까 겨우 조각배 그 사진을 보니까 조그만 배 조각배 6명이 이 대장을 포함해서 6명이 조각 배를 타고 1300km가 떨어졌던 자기네 원래 출발했던 그 사우스 조지아 섬이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그 가는데 뭐 2m, 10m 넘는 풍랑도 있고 막 어떻게 갔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천신만고 끝에 사우스 조지아라는 배에 섬에 도착했습니다. 섬에 도착하니까 끝났는지 알았더니 이게 완전히 일이 잘못됐어요. 그 기지가 있는 곳에 정반대편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지가 있는 쪽으로 가려니까 설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죽을 둥살둥, 이제 나머지 3명은 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당신들은 여기 있으라 맡겨놓고 이 대장이 3명 팀을 이끌고 그 설산을 그냥 거의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건너가서 정말로 천신만고 끝에 그곳에 도착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배를 얻어서 산 섬 반대쪽에 있던 3명의 대원을 구하고 또 배를 통해서 엘리펀트 섬에 있던 나머지 대원들을 다 구하고 634일 만에 전원 무사 귀환, 영국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634일, 거의 2년 동안 사실 좌절과 좌절의 연속이었죠.
남극 대륙 횡단커녕 대륙에 발도 딛지 못했지만 그들의 배 이름처럼 endurance,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목적을 이루진 못했지만 그들은 인내의 커다란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탐험이 굉장히 유명한 탐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위대한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전원 무사귀환이라는 굉장히 정말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이 된 겁니다. 영국 BBC 방송이 이런 선정을 했다네요. 지난 1000년 동안에 인류가 온 대륙이나 이런 데를 심지어 달나라까지 탐험을 하게 되는데 최고의 탐험가 10명을 꼽아보니까 그 중에 이제 1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미국 신대륙 발견한 사람이고 2등은 제임스 쿡 선장, 영국의 선장으로서 호주, 뉴질랜드 이런 거 다 발견한 사람이죠. 3등은 닐 암스트롱, 달나라 간 사람이고 4등은 마르코 폴로, 중국 동방경문록 쓴 사람이죠. 그리고 5위에 이 어니스트 셰클턴을 정했다고 합니다. 실패했어요, 이 사람. 탐험이 실패했는데 그 사람의 이 탐험이 이렇게 위대하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말씀드리면 셰클턴 일행이 사우스 조지아 섬에서 3명을 두고 그 설산을 건너서 건너편 포경지지로 가는데 그들이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탈진하고 비몽사몽간에 인내력 하나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듯한 경험을 했다 그래요. 자기네 분명히 3명인데 3명이 가는데 마치 4명이 가는 듯하게 다들 그 느낌이 들어요. 다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천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동행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결국 그 포경기지로 가서 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인내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원했던 시련을 극복해내고 원하는 성과를 얻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성숙된 인격 이런 것을 얻게 되고 오히려 셰클턴의 어찌 보면 실패한 거지만 그 인내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명예를 얻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했겠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용기도 비전도 절제도 소용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견뎌나가는 것이 핵심이겠죠. 그 순간을 견뎌나가기 위해서 인내라는 것은 시련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다. 시련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는 그 생각 자체를 품고 하나님께서 버틸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지 않는 한 난 여기에 버티고 있으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건너뛰고 넘어서고 그래서 아름다운 인내 대가를 다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